이 사사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어둡습니다. 매번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주 백성들이 고난 중에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중에 사사가 일어나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어떤 그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환난을 벗어나요. 그러면 곧장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즐거움과 기쁨, 감격 이런 것을 누릴 그런 여유가 별로 없어요. 금방 또 타락하고 금방 또 타락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 없었어요? 사사들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써놓고 왜 그렇게 사사들이 자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몇십 명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무엇을 상징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냐면, 이 사사시대의 그 지도자들조차도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는가, 문란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는 이제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여자로 완전히 일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성적인 타락이나 종교적인 타락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디어 이제 17장, 18장에 오면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보편적인 가족, 특별히 좀 재물도 있고 그런 그 집안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19장, 20장, 21절에서는 그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첩을 두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오늘 18장,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21장 25절에 가면 또 한 번 그대로 반복이 돼요. 이 사사시대의 시대적 특징은 뭐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그거는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저 네 생각이 옳으면 그냥 네 생각대로 네 소견대로 살아.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거야. 이제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불과 몇 세대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430년 종살이에서 헤어나왔고, 10가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그 나타남, 이집트의 10가지 신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200만 이상의 백성을 한꺼번에 건져내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 200만 이상의 노예가 한꺼번에 해방돼서 나온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온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광야, 홍해 건너 들어가서 광야 4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옷이 40년간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바닥에 닳아서 구멍이 나지 않고, 그리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이런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해서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무찌르고, 그들 솔로몬 왕때 되면 이 7족속 중에 남은 사람들이 15만 명이었거든요. 그 솔로몬 왕이 그 15만 명을 부려서 성전 건축을 하는 노동자를 삼은 거예요.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기존의 사람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다 총 삼아서 부리는 이런 민족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고민이 그거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불과 100년 사이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 백성 중에 5명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남한에서 그렇게 이제 믿어왔더니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요즘에 얼마나 많은 그 불안감이 우리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의 깊이가 너무 없어요.
오늘 이 17장 내용에서 보면 가정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회에,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얼마나 변질됐는가를 보여주거든요. 먼저 한번 본문을 쭉 설명하겠어요. 1절로 6절까지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개인 집,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어머니가, 미가라는 사람은 이미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죠. 미가의 할머니는 나이가 많고, 미가는 아들이 벌써 제사장 할 만큼 되니까 적어도 40대 50대는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미가라는 집에 그의 어머니가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은 1100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은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저주를 했는지 그 저주의 말이 아들 미가의 귀에까지 들렸을 때 이 미가가, 야, 이 어머니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훔쳐갔거든요. 아들이 미가가. 어머니 돈을 은 1100개를, 여러분 지난주도 살펴봤잖아요. 이 자기 집에 제사장을 하나 고용을 하면서 1년에 은 10개를 준다고 그랬는데 1100개면 얼마나 큰 돈이냐 이 말이에요. 그 돈을,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슬그머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훔쳐간 놈을 저주하던 그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훔쳐갔다가 돈을 내놓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축복을 해줘요. 이게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헷갈리는 집안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또 너무 좋아가지고 여호와께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은 1100개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말이 지금 박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우리 한국 토속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어쩐지 모르겠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 자기가 말하면서. 어떻게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하냐고요.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가 은 200개를 줘가지고 은장색이 신상을 하나 새기고 또 신상을 하나 부어 만들고 신상을 2개나 만들어가지고 미가가 자기 집에 있는 그 신상을 모아두는 방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불교 열심히 믿는 집은요, 자기 집 그 방 한 구석에다, 한쪽 방에다가 불상을 들여놓고 이렇게 그 불단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것 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불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또 세워서, 이제 야, 우리 집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돈으로 만든 신상도 있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 아들 하나 세웠고, 그러니까 이제 만족했죠. 만족했어요. 근데 이 사사기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에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가 지금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이런 짓거리를 했다. 그걸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 가정이 혼란에 빠졌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스리기 위해서 또 모든 인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3가지 기관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아담과 하와를 결혼 주례해가지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거의 모든 신령한 은혜가 이 대를 이어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깨뜨릴 때, 이 가정을 훼손시킬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파랑새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가정이 위태해지면 그 가정들이 깨어지는 그 사회는 사회가 위태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민족이, 그 국가가 위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운 건 가정이고, 두 번째 세운 것은 교회예요. 세 번째 세운 것이 국가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 세 가지 기관이 튼튼해야